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이 하나인 것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288장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강례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하여 정하순 권사님이 대표기도 해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 주변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게 하시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았는지, 무엇을 내려놓고 살았는지, 보여주는 것만 바라보고 살지는 않았는지요. 주님,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저희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회개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주님, 저희들을 이 땅에서 주님의 자녀로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계획이 아닌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이루어가는 이 땅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저희 교회가 성령 안에서 하나된 마음을 주옵소서. 우리의 소망이 주님께 있음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이 세상 것으로 덮이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의 편한 대로 예배드리지 않게 하시고 주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아버지여, 교회는 그리스도 머리를 하셨기에 저희들 모여서 말씀을 듣고 연합하여 기도와 찬양을 드립니다. 성령 안에서 예배를 통하여 저희가 영적으로 회복하고 힘을 얻게 하옵소서. 지금 이제 코로나가 사라지고 어린아이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마스크를 벗고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소망합니다.
주님 이 땅의 교회가 말씀의 근원으로 복음으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이 땅을 품어 주옵소서. 질병으로 힘든 자, 마음의 상처로 아파하는 자, 그들이 이루자가 되시고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을 비춰주시고 주님의 이로와 평강으로 채워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낮은 곳으로라는 말씀을 선포합니다. 진배식 전사님 영광에게 건강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듣는 저희들의 마음에 열어주사 주님의 말씀을 붙들게 하옵소서. 말씀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옵소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옵소서. 주님, 모든 것이 아버지 것으로 채워지길 원하오며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7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7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절씩 봉독하겠습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의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나 없는 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마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에 사람이 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도 보시어 올라앉으라. 그때에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정신이나 정학이나 베풀거든 도시나 형제나 친척이나 공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그러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두고 청하여 내게 갚은 이들과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니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이 부활 시에 내가 갚을 것을 갚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이 시간 영등 1, 2, 3구역 나오셔서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이렇게 바쁜 와중에도 수요일날 나오셔서 찬양하는 모습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아주실 거라 믿습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전정식 목사님과 김지영 사모님이 저희 교회 부목사님으로 부임하셨습니다. 이렇게 앞으로 나오셔서 성도님들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가운데 서주십시오. 예. 차렷, 인사. 예. 우리 교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성도님들이 먼저 다가가서 이렇게 사랑으로 표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낮은 곳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러시아의 유명한 소설가 톨스토이가 어느 날 산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남루하게 옷을 입은 거지가 다가와서 도와달라고 손을 내밀었습니다. 하필 그날따라 톨스토이는 주머니에도 한 푼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톨스토이는 거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형제님. 제가 지금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톨스토이는 정말 미안한 마음에 거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순간 거지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선생님, 저에게 이렇게 큰 것을 주시다니요. 톨스토이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아니 감사하다니요. 제가 무엇을 드렸다고 그러십니까? 거지가 대답합니다. 지금 저에게 형제라고 불러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저의 이 더러운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이것이면 충분합니다. 거지는 이렇게 말하고는 톨스토이에게 정중히 인사한 후 돌아갔습니다. 그 순간 톨스토이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물질을 주는 것이 선행의 전부가 아니구나. 우리의 마음을 줄 때 감격과 기쁨이 있구나 라는 말입니다. 톨스토이는 그 순간 진정한 선행은 함께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후 톨스토이는 가난하고 억압받는 사람들과 한평생을 함께 살았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낮은 곳으로 와라. 내가 너희와 함께할 것이니 라고 말입니다. 오늘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으로 결단하여 삶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누가복음 14장 7절에서 11절 말씀을 다 같이 한 절씩 봉독하겠습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에 네가 부끄러워 끝자리를 가게 되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11절까지였습니다. 어느 날 안식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으로 식사 초대를 받으셨습니다. 이 잔치에는 예수님 말고도 초대된 사람들이 더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사이에 경쟁이 벌어졌습니다. 서로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지위와 사회적인 영향력을 잔치집에 높은 자리를 차지한 것으로 드러내려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 그들에게 교훈하십니다. 잔치에 초청을 받으면 스스로 높은 자리에 앉지 말고
가장 낮은 자리로 앉으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높은 자리는 첫 번째 자리를 의미합니다. 식사에 참석하는 사람 중 가장 중요한 사람을 역임을 받으라 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 당시 바리새인들은 이 높은 자리에 앉은 것이 익숙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자리에는 나보다 지위가 높은 사람도 있고 낮은 사람도 있습니다. 주위를 둘러보고 자신이 높은 자리에 앉을만 하다고 판단해 높은 자리에 앉았다가 나중에 자신보다 더 높은 사람이 오면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합니다. 수치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일 낮은 자리, 맨 끝자리에 앉으면 다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더 높은 자리로 옮겨감으로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어차피 결국에는 자신의 위치에 합당한 자리에 앉을 것인데 그 과정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수치를 당하기도 하고 영광을 받기도 한다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사람이 스스로 높아지고 싶다고 해서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각 사람에게 잔치 자리를 정한 사람은 바로 잔치집의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며 도리어 낮은 자리를 택하여 앉으면 집 주인이 와서 친구여 이리 올라와 더 높은 자리에 앉으시오 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한빛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 때 끝자리에 가서 앉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겸손하게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타인에게 높임을 받는 지혜입니다. 이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모범을 보이셨기 때문입니다. 신이신 예수님은 낮은 곳으로 오셨습니다. 신이신 예수님은 낮은 곳에 있는 인간이 되셨습니다. 우리의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늘 제일 높은 자리를 버리시고 죄인이 지은 십자가를 지시고 결국 못난 우리를 위해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하나님께서는 높여 만유의 주로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낮은 곳으로 가야 합니다. 높은 곳에 있는 예수님이 함께하지 않습니다. 낮은 곳에 계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20장 26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섬김을 받는 자가 큰 자가 아니라 자신을 낮추어 섬기는 자가 큰 자라고 말씀합니다. 스스로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질 것이요 스스로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다른 사람이 그렇게 만들어준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스스로 낮추어 섬기는 사람을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이 높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예수님처럼 스스로 자신을 낮추어야 합니다. 가장 끝자리에서 다른 사람을 위해 겸손히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의 핵심입니다. 한빛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낮은 곳에 섬길 때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그것뿐입니까? 사람들에도 높임을 받습니다. 이 지혜를 가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다 같이 이번에는 12절에서 14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렇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이어서 가장 낮은 자리, 끝자리에서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것은 갚을 능력이 있는 부자를 대접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갚을 능력이 없는 가난한 자를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 그것을 하나님이 대신 갚아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잔치 자리에 초청한 바리새인 지도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잔치를 베풀 때 나와 친한 친구들, 편안한 사람들,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 내가 빚진 사람들을 초대하지 말고 오히려 그것과는 관계가 없는 사람을 초대하라고 하십니다. 내가 전혀 알지 못할지라도 가난한 사람들, 몸이 불평한 지체장애인들, 시각장애인들을 초대하라는 것입니다. 이들을 데려다가 먹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잔치를 베풀 때 지위가 높고 부유한 자를 초대함으로써 자신의 위세를 드러내는 경향이 있습니다. 부유하고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과 친분을 과시함으로써 자신의 존재감을 나타내보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생각은 정반대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유한 자들은 나중에 대접받는 것을 도로 갚을 확률이 높습니다. 하지만 가난하고 연약한 사회적 약자들은 갚을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 대가도 지불할 수 없는 사람들을 초청해 먹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에 마태복음 6장 3절에서 4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선행을 행할 때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보상을 받지 말고 하나님의 상을 바라보라고 하십니다. 그들이 갚을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대신 갚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행동은 바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이 됩니다. 여러분, 보물을 하늘에 쌓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상을 받지 않고 하늘 높은 곳에 계시는 하나님께 상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로 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해야 할 일입니다. 교회는 갚을 능력이 없는 그 사람들과 함께 해야 합니다. 가난한 사람들, 마음이 아픈 사람, 병든 사람, 장애인들과 함께 해야 합니다. 교회는 거룩한 척, 경건한 척 하는 사람들이 높아지려고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고통과 아픔이 가득한 낮은 곳에서 그들과 함께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바로 모이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바로 그 낮은 곳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곳에서 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갚을 수 없는 그들을 섬길 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복을 언제 어떻게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까? 예수님은 14절에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다 같이 14절 말씀을 크게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마지막 날 우리가 부활할 때 상급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조건 없이 행한 사랑의 실천을 하나님이 다 아시고 마지막 심판 날에 갚아주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목표를 향해 나아가야 할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받을 상급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영원한 천국, 하나님 앞에 받을 상을 바라보며 진실로 섬김이 필요한 낮은 곳에서 아낌없이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땅에 얻게 될 유익을 기대하며 시간과 돈과 노력을 투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우리는 삶이 달라야 합니다.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삶을 투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높음을 자랑으로 여기며 높아지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크고자 하는 자는 낮아져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높다 생각하는 사람은 갈 수 없는 곳입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높은 사람들과 어울리기를 너무 좋아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미 이 세상에서 받을 상을 다 받아버렸습니다. 이 세상에서 받을 상을 다 받아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상이 없습니다. 한빛교회 성도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가장 낮고 소외된 자를 대접하고 섬겨야 합니다. 그들을 교회에 불러 모아 먹이고 입히고 도와주어야 합니다. 그들과 함께 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세상에서 높은 자들에게 관심을 가지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에게 아부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처럼 낮은 곳에서 낮은 자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이제 대접받고 높아지고 싶은 마음을 다 버리십시다. 우리의 삶의 스타일을 바꿉시다. 한빛교회가 먼저 소외되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주님의 마음으로 돌보는 낮은 자의 삶을 실천합시다. 예수님처럼 낮은 자의 삶을 사는 사람은 마지막 부활의 날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을 받으실 겁니다. 밤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이 복된 삶을 사시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렇게 예배하게 하시고 모이게 하시고 같이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는 죄인이라 자꾸 높아지려 합니다. 세상의 높은 자리를 차지하는 것도 모자라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도 높아지려 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오늘 주신 말씀처럼 낮은 곳으로 임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들의 삶이 온전히 겸손한 삶으로 낮아져서 하늘의 양식을 쌓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을 섬김으로 낮은 곳에 계시는 예수님과 함께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낮은 곳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이 시간 다시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을 다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예수님만을 더욱 찬양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만을 더욱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만을 더욱 날이 갈수록 더욱 고난이
천국에서 더욱 사랑 신부의 고백 더욱 사랑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은 주의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내 구주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내 구주 예수를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은 너의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시간 우리가 다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낮은 곳에 계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세상 속에서 높아지고 잘나가려고 했던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처럼 낮은 곳에 가는 우리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우리 교회 안에 장애인들과 그 가정을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장애인을 둔 부모님들을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가정들은 예수만이 아시는 아픔이 있을 것입니다. 그 아픔을 예수님이 회복시켜달라고 이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가난한 가정과 아픈 하늘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름으로만 기도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따뜻한 말과 위로로 그들과 함께 있으면 그렇게 함께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세 번째로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한빛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빛교회가 높아지려는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공동체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낮은 곳에서 서로를 섬기고 서로를 더욱더 섬기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빛교회가 먼저 앞장서서 세상의 낮은 곳으로 나아가 그 낮은 곳을 예수님과 함께 섬기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언제부터인가 너무 높은 성을 쌓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세력을 만들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세력들을 온전히 내려놓게 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먼저 세상의 낮은 곳을 섬기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